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심령에 이 가슴에 불이 식었다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뜨거운 그 불을 다시 붙일 수 있는 그런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에는요, 소나기가 막 쏟아질 때가 많아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장대비 같은 소나기가 쏟아 부어도 여러분 뒤집어져 있는 항아리는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뚜껑이 닫혀 있는 여러분 항아리는 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있어도 삐집고 들어와서 어느 틈인가 상처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만 성령님은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환영하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요. 이번 부흥성회 때 우리 전 성도님들 다 마음을 활짝 열고 큰 은혜 받는 그러한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니. 지금 이때는 여러분 그냥 흐지부지 살 때가 아니라 깨어 근신하며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고, 부어주신다고.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요, 뚜껑 닫아놓은 항아리는요 안 들어갑니다. 뒤집어져 있는 항아리는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해드리고. 여러분, 저는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부흥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 아무 기도 안 했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이 나오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만 보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어떤 것보다 나 주님의 기쁨으로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고.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 때문에 사실 기도하지만 결론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큰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이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작년에 정윤아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역사연구가가 과거의 영월읍교회로 정말 대단했던 교회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욕망 내려놓고 죄악 회개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라고 간절하게 사모하면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하시면서, 너희 부모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하고 본문도 제목도 똑같아요. 내용은 좀 다르고.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3차 전도 여행 때 들어가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엄청난 이 에베소 교회에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먼저 19장 20절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20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셔서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진단이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길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기 8절부터 쭉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갔을 때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을 해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니까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이 병든 자에게 손을 할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근데 바울이 다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사도님 손수건 좀 주세요. 앞치마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거나 덮어버리면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짝퉁들이 나와서 흉내내는 사람들도 나오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 에베소에 마술을 행하면서 점을 쳐주고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더 이상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그 마술책을 불살랐더니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에 일어났던 일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 이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 있는 세계사 책에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은요, 젖가슴이 한 20-30개 달려있어요. 쪼쪼 막 달려있어요. 그거를 만들어서 팔아요. 거기 가면. 에베소 지금도. 근데 아데미 신전을, 그 어마어마한, 그 시대에 그런 대리석으로 그러한 신전을 전했던 건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정말. 그 아데미 신전을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장사를 했죠. 벌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더 이상 팔리지가 않는 거야. 왜? 바울이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사업이 안 되니까 자기 직공들과 더불어 막 데모를 일으키고, 바울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손에 이 마지막 때에 붙들리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들 이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을 넘어가면요, 2장 3장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때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뜨거웠던 과거의 첫사랑을 경험했는데 그걸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번에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팍 돌고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울컥하고 이런 첫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번 성회에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하러 갔을 때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다른 걸 묻지 않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뭐 예수 안에서 잘 지내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대뜸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 아니, 왜 우리 주님은 바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질문을 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왜? 다른 질문도 많은데 뭐 식사는 잘 하세요? 가정에 뭐 문제는 없어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 신실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딱 느껴진 게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율법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되게 좋아. 그런데 뭐가 부족해? 다 있는데 그게 없어. 여러분 다이아 반지인데 다이아가 없으면 다이아 반지예요? 다이아 반지라고 끼고 있는데 다이아가 없는 거야. 바울이 보기에는. 왜? 자기의 옛 모습을 본 거예요. 그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 정말 율법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성읍의 사람으로, 여러분 바울은 유대 땅에 유학을 와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알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자였고요. 얼마나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여러분 기독교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니기 너무 싫어가지고 그들을 핍박하는 대핍박자였어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발 앞에서 죽어갔는데 이 청년이 선동자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시도다. 자기를 향해서 서 계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놈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했더니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에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 제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청년 사울이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강한 빛이 하늘에서 비춰오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빛을 보고. 그리고 말에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의 눈을 뜨게 해줄 자가 있을 것이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요. 얼마나 그게 충격이 되었는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요, 말도 잊어버리잖아요. 음식 먹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었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믿고 있었나? 많은 걸 생각하죠. 그리고 사흘 지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를 사울에게 보내셨고,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청년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났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면서 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지고 그가 눈이 떠지게 되면서,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이제는 바울이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됩니다. 즉시로 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크게 당황해. 핍박자가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느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요?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는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뿐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할렐루야, 모두 12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던 것이지요. 왜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을 때 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열심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방향이 틀어진 열심은요, 가는 만큼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이쪽을 바라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도 같고 속도도 같고 생각도 같고 처지지도 않고 앞서가지도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가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회라고 저는 믿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7시간 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지금 병원 좀 다녀오겠습니다. 병원 갔는데 몇 달을 있어야 됐어. 왜? 중병이 발견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들 이번 성회에 진단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판단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 하나님이 급하셔서 영혼들을 추수하려고 이 성령을 부어주는 때인데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뚜껑을. 그리고 뒤집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령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하고 사도행전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고 났던 베드로의 모습하고는요 180도가 달라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혈기 충만하고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지만 금방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러는 베드로예요. 주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경고를 해도 그는 자기를 고치지 못해요. 주님,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 그런 일 없을 거라도요. 예수님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야, 내가 심히 괴롭다. 기도해다오. 근데 베드로 퍼질러 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깨워요. 야, 내가 괴롭다.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그래도 또 자요. 가론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죠. 그때서 일어나라. 인자가 떠나야 될 때가 됐도다. 그때까지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3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왜 저 인간이 저 얘기하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에 좌편에.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주님이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다음 날이면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땅의 것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달래기 위해서 무당도 똑같이 자신의 신을 그렇게 섬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미신은요 신 달래는 거예요. 비유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180도 달라져요. 성령 충만함을 딱 받고 나니까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어져요. 야,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 딱 베드로가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봐라. 세술에 취했다고? 일찍이 요엘 선지자는 예언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들이 너희가 그런 주를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러니까 통곡의 역사가 내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3,000명의 제자가 주께로 돌아와요.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얼마 전에 다이나라 본케 목사님이 독일에서 그 아프리카 가서 선교 사역할 때 수백만 명이 모여서 아프리카를 덮고 있는 그 동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냐.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공항을 가면은 진짜 이 공항 해외를 나갈 때 힘든 게 검색대 통과하는 거. 다 혁대까지 풀려야 돼. 삐삐삐삐 울려요. 다 가끔 눈이 어두워서 그걸 검색을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성령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순수하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잡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초월해요. 협박을 해요. 너희들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이 돼버려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가지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대하여 아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6주년이에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의 신부님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형제들은 19명이었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받았어요. 바울처럼 교육받았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신학부를 들어가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선교사 미국으로 조지아주로 선교를 나가요. 2년 동안요 결신자 하나도 못 얻어요. 그리고 선교를 떠났는데 거기서 여러분 좋아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버림받아요. 그래가지고 상처 입고 있어요. 선교사가 선교 접고 들어와 버렸어요. 대서양 한가운데서 돌아올 때 풍랑을 만나요. 난 이렇게 이 젊은 나이에 죽나 보다.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저쪽 한 구석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나는 선교사인데 신학도 공부했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이 풍랑 속에서 평안할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행히 배는 전복되지 않고 웨슬리는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광경이. 선교사역도 실패했지. 폐잔병이잖아요.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집회에 수요일 날 저녁에 1738년 5월 24일 그 집회에 갔다가 로마서 서문을 어떤 평신도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그에게 온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희락,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때서부터 웨슬리 목사는 성령이 붙들려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고 가는 데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토록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나가서도 결신자 하나를 못 봤는데 가는 데마다 영국 사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어준다고 하는데 뚜껑 닫아놓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뒤집어 놓고 있지 마세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때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곤고하게 살아가요. 너무나도 가련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 시대가. 성령님 받으면 은사 받아가지고 우쭐거리려고 하려고 그러고 어떤 문제 해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병 고쳐주면 뭐 할 거예요? 또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을 구하세요. 기도는 하나님 당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문제 때문에 기도.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왜 주는지 알아요? 그나마도 기도하나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맨날 만나고서 필요한 것만 뽑아내고서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아는 체도 안 해. 다시 만나고 싶어요? 장로님 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나 만나고 싶어요? 애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쉬울 때만. 아니에요. 기도는 전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 혼, 마음 다 드리는 거예요. 육체까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기도의 삶이에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단순한. 여러분 삶의 예배자, 삶의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성령이 뜨거워지니까요, 그때서부터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50만 마일을 갖다가 말 타고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경험했어요. 한 석 달 정도는 내 구름 위에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평생 이런 건 한 번인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번 성회에 요엘서 2장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라. 어린아이들도 나오게 하라. 신랑들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들도 나오게 하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구하라고.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노년의 때에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성령에 대하여 알지 마시고 경험으로 알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은 성령 사역하셨어요. 30세 때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어떤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금식기도 들어가시고 성령 사역을 하신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는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일 수 있어요. 기도의 깊이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전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리고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대학을 다니면요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필수 과목은 학교에서 딱 정해놓은, 문교부에서 정하는 그 과목을 이수를 해야 돼요. 학점을 이수를 해야 졸업장에 나와요. 선택 과목은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필수 과목 1학점만 부족해도 졸업장은 졸업이 안 돼요. 다 같이 기도는 필수다. 신앙생활의 필수예요. 성경 들고 왔다 갔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로서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승천하신데 제자들이 돌아와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요. 그리고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방언이 터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을 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령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은혜의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마치고 나가서 세경대를 갔어요.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현찰만 거의 200만 원 돈 있었니까 상품. 그런데요, 내가 거기서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깨달았어요. 보물 찾기 할 때 보니까 눈이 뒤집어서 찾더만.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구하세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경품을 추천하는데 보니까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엄장로님도 빠졌고 노 권사님들이 몇 분이 빠진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 이름 없다고 서운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아멘. 죄송합니다. 이름 없었던 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 저에게 딱 깨달음을 주는데 내 이름이 있을 줄 알고 우리는 앉아 있었어. 근데 없었어.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에 앉아 있는데 천국에는 정작 내 이름이 없어. 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의 이름이라도 거기서 빠졌었어. 감사하네. 우리 권사님들만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이 빠졌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졌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속상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안 간다고 하는 거, 노인네가 가서 뭐 하냐고 하는 거, 그냥 그래도 선물 많다고 가자고 다 차에다 한 차 실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도 다 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그냥 속상하다고. 어버이 주일인데 더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아. 하나님, 이 영혼들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 영혼들 맡겨주셨는데 정작 주님 나라 갔을 때 내 이름이 없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죠? 정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했는데 주님은 정작 내 이름을 안 부르고 너 누구냐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절대 여러분 우리의 육의 본성을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척하지 마시고요. 성령님 인격적으로 그분 인정해드리고 순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다 같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절대 속지 않아요. 그분은 인격이셔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세요. 제 아내가 먼저 있던 지방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상한 목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말이 별로 덕스럽지가 않아요. 어느 날 제 아내를 보고서 아니 이건 또 누구야? 이건 또 뭐야? 이거 누구도 아니야. 이건 또 뭐야? 제 아내가 여보, 어떻게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진짜 무시해도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건 또 뭐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결국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문제 일으켰고 교인들이 고소하고 목회 그만두고 접었어요, 목회. 여러분, 사람을 무시해도 기분 나쁜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얼마나 무시해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분은 인격이에요. 존중해 드리는 만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게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 여러분 비아냥거리지 마시고요. 절대 예수님 앞에 우리 잘못된 거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시 용납해 주지만 성령을 회방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때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도둑 맞지 마세요. 난 지난주에 그 장로님 이렇게 저기를 보면서, 야,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내 이름 있는 줄 알고 경품 나오기만 을 그렇게 뽑히기를 기다렸는데 안 나왔는데 내 영혼 주님이 불렀을 때 내 영혼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50%만 들어가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해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